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베네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여 하심이거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제 편지죠.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동기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이제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 삼는 같은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을 때 오늘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글로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파가 나눠졌다라는 어수선한 소리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이제 글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글을 써서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게 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의 어떤 치의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 본문에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자료를 보면 이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AD 44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의 어떤 그 고린도 지역에 도시를 이제 세우게 됐다고 해요. 도시를 세우되 그 도시는 소위 말하는 식민지 도시입니다. 로마가 식민지 삼은 그 도시가 된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했어요.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들이, 그러니까 소식들이 많죠. 소식들도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역업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팽창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종교적으로 말하면 다신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불신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그 당시는 노예를, 사람을, 전쟁의 포로들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 같은 인신매매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매매하는 그런 같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실은 고린도 지역에는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겠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고, 그리고 이제 타락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통하여서 거기에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되 그것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노예들이 많겠죠. 노예들도 많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나 어떤 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실은 부족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식이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똑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노예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은 이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읽다 보면 노동자들이 저녁에 교회에 와서 성만찬하려고 하는데, 그 성만찬할 그 음식들이 이미 부자들이 다 먹고 남은 찌꺼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또 감사한 것은요, 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듣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삶의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는 아주 착착 달라붙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식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이 전도당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 노예 입장에서는 구원, 해방, 이 단어는 굉장히 값지게 들리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종이었는데 자유하게 하셨다. 이 목소리를 통해서 실은 그 교회가 더욱더 돈독해졌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특별히 그들이 바쁘기는 했지만 그 육체적인 타락이나 부패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지 못한 만큼 열악하였기 때문에 더 기도에 힘썼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 한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성만찬을 떼는 걸 보면 어떤 종교적 열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심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뭐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거룩하여졌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저희는 노예입니다. 우리가 노예고,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천민이고, 때로는 우리가 뭐 부자일 수도 있어요. 넉넉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상 숭배했던, 그리고 또 많은 종들을 다스리는, 그러면서 내가 삶을 좀 이렇게 부패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변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뭐 하게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졌습니다. 그분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삶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삶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성도, 거룩한 이런 도,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그런 거룩한 가르침, 이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많은 다신교 가운데 하나의 신이거든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그러니까 자칫 그분을 절대적인 한 분, 오직 한 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 방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 익숙해져 있는 그런 다신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기의 구주로, 그분의 이름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편지의 서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거룩한 도를 따르는 그런 무리, 성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리,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직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인사말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이 부패한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상업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이 이렇게 늘 분주한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네.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의 어떤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 공동체를 세워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더 놀라운 것은요, 5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어쩐 여유인지 몰라도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마 정보도 굉장히 많았겠죠. 소식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의 어떤 정쟁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주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어떤 신령한 지식, 어떤 은사의 특별한 은사주의, 뭐 이런 것이 갑자기 쑥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말에 있어서 언변력이 대단하죠. 그들은 철학자들이니까요. 언변력이 대단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하나의 사건을, 분위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러한 어떤 것을 이러한 어떤 그 특이한 점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언변, 그러니까 말의 어떤 변화하는 그런 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한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참 놀랍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예수님을 아는 모든 그런 지식들 여기에 풍족하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또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하다 표현을 씁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에 있어서 굉장히 능수능란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노동자 계급이나 열악한 계급보다는 실은 그들을 이끌고 가는 여러 무리들이 이제 분파를 줬겠죠. 그래서 그 분파를 따라서 나는 누구파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주장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들 안에서 하나의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어떠한 그 내용들이 수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것이 이미 정립되고 수립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분파가 나눠진 걸 보니까 야 너희들이 참 언변이 대단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지식에도 너희들이 참 풍족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대한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특성이 좀 그렇게 됐으니까. 또한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신령한 지식들 어떻게 보면 은사들을 또 얘기하기도 하죠. 뭐 방언도 그들은 뭐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 뭐 통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예언도 그렇고요. 이라는 것을 볼 때 성령의 은사도 너희 안에 다양한 면으로 각각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놀랍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각 어떻게 해요? 각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이다. 공통적.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 보니까 교회들끼리 이렇게 막 다투잖아요. 교회 막 다투어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신앙을 물어보면 다 똑같이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다 기다리잖아요. 다 기다려요. 그런데 다투는 현장이거든요. 또 다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주장들이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교회 안에 이제 지금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로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겁니다. 해결해 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소속된 그 사람들은 각자 신앙을 한번 추적해 볼 때 지금 말하는 것에서 뭐 이단이 됐거나 이교도 됐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뭡니까? 무엇인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고 언변이 능하고 또 은사도 너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어서 그 있는 그 은사를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아옴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잊지 못할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하나하나 지적해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기다리는 거 은사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문제 그 현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언변도 탁월합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재림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뭐가 지금 뭐예요? 교회가 지금 사방으로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알겠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확신 있는 고백이죠. 지금은 이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성도로 예수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먼저 꾸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지 않도록 나 추후에 그렇게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있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시도다. 여러분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 하시죠? 묵상하시죠?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각자 발견하죠? 각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 중심에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삶 현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예요? 어떤 성령 안에서의 은사를 또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졌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실제 또 그걸 또 표현을 해요. 방언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중심에 있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누구시다. 무엇보다는 이 교제하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교제해야 되죠. 주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제하는 이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뭔가 깊이 깨닫게 되고 내 안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돼요.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삶 현장으로 가요. 삶 현장으로 가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부딪힌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 밖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려니 이게 내 안에서 방어막이 쳐지고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서 뭔가 밀어내는 이와 같은 저항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무엇이 기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깔려가지 않겠어요? 야 같이 노래하지 않겠어요? 야 같이 우리 회의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의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교제 없이 살아가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윤미도를 막 살았나? 막 살진 않았지? 막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살아요.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누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 스케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기준도 없고 뭘 절제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선택하는 특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다 좋은 거 같고 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안에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어요. 펜스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펜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의 삶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울타리 그냥 허무하게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방탕한 거죠. 방탕한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형태는 그냥 막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죠. 마치 밤에 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어두운 그런 밤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다가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분 안에서 함께 뭐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제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주님과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거를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로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못하죠. 죽은 사람은 교제할 수 없어요. 즉 살아있는 사람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있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교제할 수 없거든요.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뭐예요?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 교제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제를 하지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것 같죠? 뭔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변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걸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신데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떤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단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서 치유에 나가겠죠.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다는 것이니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뭐 당연하죠.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죠. 거의 최고의 명문 학자와 똑같습니다. 게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위대한 12사도의 최수제자죠. 그 최고 수익권자죠. 대단한 분입니다. 더 대단한 분도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뭔가 다 대단해요.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겁니다. 게바, 베드로 대단하죠.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그 같은 명석한 성경 변증학자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는 어떤 그리스도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 같은 지식으로 충만한 나는 그리스도.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다 위대한 건데요.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 파니? 너는 누구 파니? 너는 누구 파니? 야 나는 이 파야, 나는 저 파야, 나는 땅 파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교회 안에서요. 자, 교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지식, 언변의 능력 다 있기 때문에 실은 뭐예요? 개바파? 그럼 이거 파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바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되고 그리고 또예요? 이 바울파가 되고 나눠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수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 소위 말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있고 이 언어가 있고 이 언어가 있고 이 언어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의 언어 안에서 다양한 언어의 색채를 띠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언어가 절대적인 언어가 된 거예요. 하나의 근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것만이 내 것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거는 안 받아들이고 남의 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겠죠.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너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겠죠. 그럼 부딪히고 분쟁이 나고
쟁투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적과 싸우면 더 그 팀워크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중에 바울파도 있어요. 그럼 바울 선생님끼리 좋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언제 나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나뉘어진 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할 때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뭐예요? 싸움이 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근본 캐리그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막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형편에 맞게 또 자기가 받은 신앙적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강론을 하는 거예요. 막 펼쳐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하는 분을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은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듣는 그 예수님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사람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을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님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말해주는 그 사람을 뭐예요? 더 신봉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면 이게 교회마다 이게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소종파가 일어나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예수님을 잘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실은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그 당시에 세례는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세례를 줄 때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의 그 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징표를 세례를 통해서 주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이거예요. 세례로 자기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바울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난 그런 세례를 내가 주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너희를 내 밑에 내가 가지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적 없다 이거예요. 그런 적 없다. 소유권을 삼으려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가이오에 있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요. 가이오 외에는 뭔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걸 떠나서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볼로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세례를 주고 뭔가가 베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당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입문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 입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 세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무엇인가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예요? 나는
나의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나하고 바울파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세례 준 적도 없는데 너희들 왜 나를 너희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준 적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15절에 보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걸 경계하고 있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아야 돼요. 나를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오직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세례를 주러 내가 여기 주님에게 명령받은 거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적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신학적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원리, 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들이 자꾸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서로 뭔가 은근슬쩍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뭔가 하나의 우위 관계를 막 점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똑같습니다. 일정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상관없이 마치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위대한 지식적인 어떤 차이, 차별에 대한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마치 더 대단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의 지혜로 남아있는 신자의 모임만 있는 거예요. 도덕적 모임, 윤리적인 모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 없는 교회로 세워지다 보니까 완전히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경계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 너희가 너희 말로 너희 지혜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만들었다면 그는 너의 지혜와 너의 말을 따르는 신자일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없는 단지 너의 지혜를 따르는 신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너의 지혜를 쫓아다니는 단지 군중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왜 너의 자신의 지혜를 얘기하려고, 너의 말에 설득력 있는 너의 말을 의지하려고 하고, 마치 뭔가 더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설명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너에게 반대하면 괜히 뭐야? 마치 마음이 속상해지고 막 쟁주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 갔냐 이거죠. 어디 갔냐.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적용을 해보면 그래요. 학생부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뭐 남전도에는 워낙 세력이 없어서요 어디 뭐 끼질 못해요. 그러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희 이제 중점되는 그 부서가 있어요. 중점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한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단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의 뭐예요? 패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부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부야. 그래서 학생부가 주장하려고 해요. 모든 걸. 여전도회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유초동부가 막 주장하려고 해요. 남전도회가 뭔가 막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주장하게 되면
주장하는 주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서로 뭐예요? 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뭔가 나눠지게 돼요. 유초등부 교사는 교사, 중고등부 교사는 중고등부 교사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뭐예요? 상대적인 하나의 어떤 우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순위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첫 번째 누구랑 다툼이 생기겠어요? 목회자랑 다툼이 생기겠죠. 저랑 왜 다투어요? 저는 교회를 하나 되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자주자면에 다툼이 생깁니다. 주도권 싸움 때문에. 주도권 싸움 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때 예수님 안 믿나요?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은사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즉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만의 그런 신앙의 즐거움을 위한 교회에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규모의 공동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역할 감당하는 하나의 지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 책임을 다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지체가 뚝수하게 나눠서 떨어져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속되지 못한다면 그거 해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체 교회 안에서의 뭡니까? 이게 소속이 안 되면 그거 해체해버려야 돼요. 오히려 그것에 인해서 상대적인 어떤 종교적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성도들 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봉사만 하고, 섬기사 항상 섬기기만 하고, 누군가는 항상 그것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다 주신 하나님,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뭘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단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소집하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팥싸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곪게 되면은요, 골마지는 결과가 이제 주도권에 있어서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한 그 집합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눈치 보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집단을 위한 단지 교회를 존속할 뿐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이거죠. 뭐 제가 아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아요. 성소교육도 시작하여서 춘천협동교회, 뭐 저희가 있습니다. 성백단, 뭐 추인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기 옛날 그 정동지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예전 누구는 너희들이 2층, 우리는 1층 각자 나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가대마다 찾아려고 하고, 원로 목사님 따라가고 나는 새로운 목사님 따라가고 서로 막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믿어요. 그들이 직분 없나요? 아니요. 직분자들이 주동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안 할까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증하는 문제예요. 논리정연하게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규합을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뭐예요? 적대합니다. 찢어지고 나눠지고 상처는 핥히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합니까? 포기하고 말지. 하나 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 유지해서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 될 수 없다면 그거 폐지시켜야 돼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래서 파송 변호사님이 뭐예요? 난 내 이름으로 절대 세례준 적 없다. 너희들이 나를 마치 내 제자라고 하는데 난 너희들 제자 삼은 적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제자 삼으려고 주님이 나 보낸 거 아니다. 복음 전하라고 했지. 여러분과
교회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집단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보세요. 누구 같은 막 어디 교회 누구 목사 막 그건 말도 안 해요.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 중에 십자가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전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예,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 자랑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전도하려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많이 위로받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접근성을 열어줘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부터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점차적으로 뭐예요? 이제 옷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를 입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요. 한 성도이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가 서로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지식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거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버려버리지. 그거 뭐 하나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나눌 수밖에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는 지식이라면 이거 버려버리지.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강한 거 있잖아요. 너희들보다 내가 1만 마리 방언 내가 뭔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고 더 많은 은사가 있고 내가 3층천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만이 안 되게 계신 그 3층천 거기까지 나는 갔다 와봤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랑할 수밖에 없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거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지 내 자랑거리 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 드러낼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 지혜, 내 설득력, 내 어떤 논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은사 아니다 이거예요. 은사 주신 분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유익하게 하면서 교회를 봉사하게 함인데 너 교회 봉사 못하잖아 그 은사 갖고. 그러면 그 뭐하러 주님의 목적과 달리 쓰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횡령죄지. 횡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주님의 걸 가지고 왜 네 것처럼 횡령하고 있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 지금 공동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나뉘었느냐 이거야. 그러겠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은 뭐 여러분들과 신학하기 때문에 보면 무슨 어떤 교파 나누고 교리 나누고 교단 나누고 하는 거 실은 아무 의미 없죠. 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고 한 공동체고 한 성도들입니다. 다만 특색 있게 방법론이 있어서 좀 특색 있게 나가는데 만약 그것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는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의 중심은 우리가 보고 듣고 따르는 하나의 캐리그마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로서 살고 있다는 오직 이 하나의 사실.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살 뿐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방향, 즉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서로 돌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는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돈독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방향 설정을 갖고 나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차별화시키는 하나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봐요. 당신이 대단해지는 순간 예수님은 저기 밑바닥에 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위대지려고 하지 말아요. 위대지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에 취하지 말아요. 두려운 일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마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입니까? 거기에 모여서 얼마나 대단히 열광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하면 충분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자기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시골교회 한번 이렇게 부흥회 참석하게 갔다는데 시골교회 이렇게 목사님 보고서 와, 참 부럽다.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다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그렇게 할 때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잖아요. 자기 설교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와, 이렇게. 그런데 그럴수록 주님은 사라진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받을 상 다 받았으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뭐가 있겠냐.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항상 다만 여러분과 제가 섬김을 다하시면 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여러분 잘 섬기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은사를 주시면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세요. 뭐 은사 주신 분이 그런 목적을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게 섬기세요. 쭉 섬기시고 또 섬기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한 거라 하지 마시고 또 사람이 또 알아준다고 해서 알아줄 줄 알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상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섬기고 겸손하게 잘했으면 주님이 잘하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주님 아직도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니까 다 알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요. 절대로 분파가 나눠지거나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면 빨리 그걸 정리하셔야 되고 내 자신이 혹시 하나의 어떤 내 주장이 무엇인가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살펴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가 아니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십자가만 잡고 십자가 내로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많이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천사가 여러분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주님이 없어지고 우리 자신이 없어지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자랑하게 해달라고 항상 예수님 자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롱도 핍박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